흥지 장모님들 편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자, 요한복음 13장 말씀 계속 교제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2시간 동안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의 크심과 그리고 그를 본받아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교제하고 싶은 말씀은요,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 절에 있습니다. 13장 2절 다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 앞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마음 상태와 정반대의 마음 상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가룟 유다의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성경을 인용해서 자주 하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실까요? 예,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4장 25절로부터 3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은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는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읽어드렸던 성경 말씀 중에서 가룟 유다의 그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자주 하는 상태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 중에 자주 얘기하는 표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일 것 같으십니까? 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 언어로 번역된 버전을 봤을 때 영어 버전에서는 마음속에 마귀가 머무를 장소를 주어 내어주지 말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과 성령님이 그리고 내 자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자아가 가득 차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일부의 자리를 사탄에게 내어주지 마라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25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중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눈에 많이 띄십니까? 축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다 같이 봤을 때도 말입니다. 화낸다는 것이 많이, 분낸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하신 말씀을 사울 바도도 에베소를 기록했던 사울 바도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은 26절에 해가 지도록 분문 품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상엔 제 경우를 봤을 때요,
저는 평생의 붐을 품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근데 그게 정말 지내다 보면서 반드시 고쳐야 될 나의 가장 큰 허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 4사람 정도, 뭐 시간이 계속되면 5사람, 이 얘기 대해 가지고 그 시범 케이스를 좀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오 시범을 보여준 사람이 있고 좋은 시범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순서대로 이렇게 등장한 순서를 좀 보겠는데요. 오 시범을 보인 사람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서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저희 한국어로 된 번역본에는 죄라고 되어 있는데 7절 말씀을 좀 곰곰이 봤을 때 문에 엎드린다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문 앞에 숨어서 이렇게 매복해 있는다.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을 바로 치기 위해서 문 앞에 엎드려서 기다린다. 공격하기 위해 기다린다. 그런 뜻인데 그러면 엎드리고 있는다는 것은 동사입니다. 그러면 죄는 이때의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추상적인 형태가 없는 형태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적인 죄일까요? 문장상 봤을 때, 단어 번역본을 봤을 때는요, 분명히 죄에 대해서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남성 대명사를 쓰고 있는 언어들이 그 언어들에서 남성 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남성 대명사를 쓰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문화권에 있는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해서는 누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죄의 대명사. 사탄이겠죠. 예. 분을 품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사탄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사탄이 나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죄를 지어서 본인의 영향권에 두고 하고자 하는 사탄의 그런 소원은, 사탄의 그런 원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으나 하나님께서 직접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의지적으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보다 하나님께서 실현치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인간이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켜서 사람이 완벽한 존재가 되지. 그러면 예수님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반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장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얘기하신 것은 분명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솔직히
이 말만 먹고 보면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를 해 주었었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이미 그 가인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얘기를 들어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거하고 예언적으로 다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가인에게 너의 능력으로 죄를 다스리라, 화를 참아라, 의지적으로 선행을 하려고 노력해라, 분을 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보다는, 그래 힘들지, 하지만 네가 힘든 것을 나한테 얘기해 주면 안 되겠니? 라는 하나님이 가인의 문제에 대해서 풀어주시고자 하는, 아담이 범죄하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고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헝클어져 있는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모아갈패 지마를 벗기고 털가지 옷을 지으시고, 그리고 범죄한 상태로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기, 영원히 사는 그런 저주받는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시고, 그런 과정을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는데, 이 가인이 또 분을 내고 범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개입하셔서 직접적으로 가인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시면 가인이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러니까 가인하고 아벨하고 좀 서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서로 8절을 보시면 서로 이 얘기를 했는지 다른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인이 아벨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십시오. 8절 후반절을 보면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들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진배하다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 쪽에서도 하나님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될 만큼 아주 중대한 죄라고 제가 예전에 교제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살인이 이렇게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면 가인은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께 맡기고 분 내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마음속에 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마음속에 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 바로 자, 시간이 약간 뛰어넘어서 시간 관계상 이 사람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시편 32편을 보시겠습니다. 자, 간혹 누다가 사탄이 자기 마음을 틈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그 사탄이 저희 마음을 틈타지 못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진들에 대해서, 경우에 대해서 같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32장 시편 32편 1절로부터 7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의 가련을 심하는 자입니다. 마음에 간사를 얻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뚫리지 아니할 때는 네 신음함으로 내 뼈가 세잔하였도다. 내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가여서 그런 마음에 나는 대하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주로 굳게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알게 알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하늘에서 나를 구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라.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 다윗이 하나님이 성령에 감동하심으로 성도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제일 가하심을 받은 자, 마음에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이미 복받은 삶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역으로 다윗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은 3절로부터 나옵니다. 지금 번역본을 보신 때는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전 버전까지 성경의 어떤 번역본까지는 토설치 아니할 때에는 되어 있습니다. 토설치 아니할 때. 그러면 토설이란 것은 말로서 이제 토자가 토할 때 그 토자입니다. 이제 그래서 말로서 자기 속에 있는 은거리나 한이나 바램이나 원한들이나 그런 것들을 다 말로서 뱉어낸다는 뜻입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요. 그런데 다윗은 얘기합니다. 그것을 내가 뱉어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뼈가 쇠잔한다. 만병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모든 암의 근원은 의사들이 꼭 집어가지고 생리현상으로 잡아내지 못하면 다 대답은 다 똑같습니다. 뭐 때문에요? 스트레스. 이미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방하는 법도 이거 알고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범죄한 것 포함해서 남이 나한테 범죄한 것, 내가 억울한 것, 내가 화내는 것, 그리고 뭐 불안한 거, 원한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누구한테 얘기하라고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내가 꽁 안고 있으면 뭐라고요? 내 몸이 상한다는 겁니다. 이보다 1500년 뒤에 한 2000년 뒤에 나타나는 바울도 또 주님께서도 똑같은 말씀하셨죠. 그러한 분이나 화를 가지고 내가 잠이 들고 하면 사탄이 그를 통해서 쉽게 내 마음을 틈탈 수가 있고 그는 내 약점, 화 이런 것을 감정을 잘 이용한다는 겁니다. 있고 그리고 또한 내 몸에도 마찬가지로 뼈가 쇠잔한다. 4절로부터는 내가 이 걱정거리가 돼가지고 내가 정말 이렇게 내 진행이 화하고 이런 감같이 그랬는데 내가 이런 것을 하나님께 토설하고 나니까 자복하고 토설하고 나니까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시고 그리고 주를 만날 기회를 주셨다. 이 토설하는 시간이 여러분들께서 아침마다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이 돼도 되고 시도 때도 없이 얘기해도 되고 한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의 신앙은 개인의 것이지 옆에 성도님들이 뭐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지만 책임져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성도님 여러분들께서 이 토설하는 기도, 아뢰는 기도를 수시로 하고 생활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저 사람 미워, 저 사람 미워, 저 사람 미워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에 대해 분을 품고 있으면서 드라마를 보면서도 저 사람 미워, 저 사람 미워 하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고 일을 하면서도 저 사람 미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가론 유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틈타서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 있을 때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의 범위가 아주 크다는 거고, 하와가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온 인류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아담이 거기 하와를 따라갔던 그 작은 실수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되는 그 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 내 마음 속에 작은 분을 이용해서 사탄이 나를 통해서 자기의 일을 크게 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고 그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다시 얘기했고, 하루가 자기 전에 분을 풀지 마라 했으면 이게 왜 그럴까? 세상 경험에도요, 마음이 동요할 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항상 중요한 판단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항상 그걸 생각하고, 마음이 평온한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마음이 분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의 경중왕금을 따지고 대사 앞에는 소사들을 다 이렇게 걷어내고 치웁니다. 큰 결정을 할 때는 평온한 마음을 두고서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원받았던 인간의 지혜도 그 정도는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는 저희들은 더욱더 그 말씀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다윗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아뢰는지 예가 한 편 나와 있는데요. 자, 시편 109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9편이요. 그 옛날 언어로 그리고 점잖은 표현으로 이렇게 적어져 있지. 그 내용을 한번 잠잠히 봐보십시오. 예, 봐보시면요. 예, 하나님 저 사람 좀 벌 좀 주세요. 예, 저 사람요 계속 미운 말 하고 돌아다니고요, 거짓말 하고 돌아다니고 사람들한테 사기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고자질하고 토설하는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정도와 수준을 가만히 보십시오. 품위 있고 점잖게 하는 용어들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서 6절을 보시면요, 6절 보시면 나쁜 사람이 저 사람을 통제하게 해주세요. 8절 보면 일찍 죽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사회적 지위나 그것을 그 자손들이 물려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어떤 얘기냐면 조선시대 같으면 양반이었으면 이렇게 평민이 되게 해달라, 안 그러면 노비가 되게 해달라,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된다. 아내가 살아있어서 과부가 되면 그 자녀는 고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는 지경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혼하고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 재혼한 여자도 그 재혼한 남편하고 또 사별하고 완전히 의지할 데 없는 사람 되어버리고, 아이들은 정말 그렇게 고아가 되게 해달라. 그리고 그 자녀가 유리구걸하며 황폐해짐을 따라 빌어먹게 해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자녀들까지 저주를 하는 겁니다. 11절 보면 아니 빚쟁이가 되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이것이
성경에 나와 기록될 만한 내용인가 하고 싶을 정도로 다윗이 그 마음에 억울한 것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진솔하게 그 마음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고 깊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십니다. 할 말 안 한 말 하나님께는 다 하셔도 됩니다. 사람에게는 아주 절친한 형제 자매일지라도 그리고 아주 가까운 형제 자매일지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이 분명히 있죠. 말을 가려서 하는 마음 있고 그리고 부부지간에도 있습니다만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안 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예를 보십시오. 이 백구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 전체 보면 우리가 요즘 쓰고 있는 구어체로 바꾸면 이게 정말 드라마 한 편 찍는 정도 그 정도 내용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백구장 4절 보시면 백구편 4절 보시면요.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내가 정말 저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꽉 차 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한다. 기도한다. 누구 한 사람은 이 정도 다윗이 미워할 만큼 미워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있으십니까? 여기 보면 백호정 몇 개 장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차마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쭉 보면 31편까지 계속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다윗은 억울하게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유리하는 자고 적국의 난민으로 가고 또 다른 적국 가서는 미친 척 해야 되고 예. 그런데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럼 다윗의 막벨라 보내서 사울도 살려주고 두세 번 사울을 살려주는데 그런 사울의 사람들의 언어를 빌리면 인품이죠. 성품 참 좋네. 참 좋네. 얘기할 만한데 근데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올 이겠습니까? 다윗의 그리고 하나님이 참 너는 나한테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평가를 하실 만큼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의 그 성품이 좋아서 다윗을 붙잡은 것이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라고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았던 겁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더욱더 받아주십니다. 가인의 예는 어떻겠습니까? 가인의 예는 자기가 농사지어서 자기가 하나님께 더 잘 보이고 싶다. 아버지보다 동생보다 자기에 대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영감하지 못했을 때 됐지만 다윗 같은 경우는 물론 자기가 있는데 그 억울한 걸 하나님께 다 고하는 우리가 속에 잘못된 것을 먹고 독이 있는 걸 먹어서 이것이 소화되고 내 몸에 흡수되면 내 몸이 상하던 것을 생리작용으로 토해서 뱉어내듯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다 고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탄의 우리 마음을 틈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열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송한다. 가룟 유다는 뭐 때문에보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달 생각을 했을까요? 돈 때문에요? 그렇게 많은 돈 같진 않은데요. 안 그러면 실망해서요? 아유 좀 우리나라를 딱 독립시켜주고 임금이 되고 나도 거기서 한 장관 하나 이렇게 재무부 장관 같은 거 하나 할 줄 알고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나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요? 기록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실망한 마음을 가룟 유다가 하나님께 토설하지 않았다는 거고 자기 마음에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을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아침 시간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그리고 아침마다 잠잠한 시간에 기도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사랑하는 제자 몇몇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기도하는 모습 그런 것을 배우지 않았었을까요? 보지 않았었을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 속해 있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있다고 해서 그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고 그것이 발전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내가 내 마음을 다 하나님께 아뢰고 토설하고 말씀드리고 원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분별하기로는 이러한 마음가짐, 이러한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을 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다음으로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입니다. 사절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아스알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락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눕히느냐. 4절입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엎드렸다라고 짧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편 32편의 말씀을 옮기면 어떤 단어가 되겠습니까? 아렌다. 그 전에 번역본을 보면 토설한다. 이렇게 반역이 일어났을 때 발끈해서 거기에 대해서 논박하고 하려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모세는 먼저 듣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립니다.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한테 먼저 토설하고 하나님께 먼저 아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때뿐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이 반역을 할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을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들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보시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봉착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능력, 경험, 사회적 지위 그런 것으로 해결하기보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세요라고 먼저 엎드리고 이것을 저를 통해서 해결을 하시고자 하신다면 저에게 그만한 능력과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지도자의 자세야말로
가장 우리가 또 성도로서 배워야 할 자세이자 앞서 말씀드렸던 다윗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십이 장 1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차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 마르거든 마시거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자매님들 혹시 저기 형제님들 참 미울 때가 있으시죠? 그렇죠? 예. 그 형제님들 그리고 자매님이 다 이렇게 미워 보일 때 있으시죠?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 진정한 복수를 하십시오. 알겠죠? 여기 있다면 속담에도 있듯이 예, 미운 사람 땅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그러면 이게 진정한 복수가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따르면 원수한테 잘해주면 내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면 뭐라고요? 숯불을 머리 위에 올리는 거예요. 예. 자 19절을 보십시오. 19절 20절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노하심에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아뢰야죠. 예. 그리고 직접 거기에 대해서 갚으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1절 보시면 19절 보시면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직접 죽이려고 했었습니까? 죽일 기회가 있었으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나 억울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논리 논박하듯이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하면서 항변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도망만 다녔고 왕이시여 저 억울합니다 라는 얘기만 계속하고 다녔습니다. 모세가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고 최고의 인격 수양을 몇십 년간 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 광야에서 생활했으면 우리나라에서 좀 약간 좀 세상 사람들 미심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하는 곳에서 40년 있다 20년 있다 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뭐라 합니까? 오 영향한 사람이네 도사네 하고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세상 학문을 그 당시 최고의 세상 학문을 배웠고 그리고 수십 년간의 수영 생활을 겪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자기 통해서 발현되는 것을 경험하였고 10가지 재앙으로 그 거대한 애굽 제국이 하나님이 건너가면서 무너지는 것을 아무런 저항도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통해서 그러한 것이 받고 하나님 자기 도구 써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만이나 교만을 가질 수가 있겠죠.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할 수 있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 아니야 라고 먼저 논박했습니까? 듣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듣고 예, 나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때 앞서 그 모세와 다윗처럼 사도 바울도 저희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화가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라. 네가 갚으려 하지 마라. 선으로 악을 갚는데 네가 그 사람한테 선으로 대해주면 그것이 진정 그 사람한테 진짜로 복수하는 거다. 선으로 악을 갚으려고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사도 요한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분냄과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사도 요한의 기록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데 11절 말씀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가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극과 극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바울과 그리고 다윗과 그리고 모세의 경우를 봤는데 분한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화가 났을 때는 하나님한테 엎드렸고 그리고 사도 요한의 어떤 얘기는 우리가 형제 사랑함으로 행함과 진실함 가운데 같이 하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하루가 지나기 전에 여러분께서 형제 자매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이나 불안과 있으면 한번 자기 전에 한번 기도를 하시든지요. 안 그러면 때때로 그 수시로 하시든지요. 오늘 누굴 만났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이 저하고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서는 약속을 안 지킵니다. 그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정말 억울합니다. 그런 기도라도 하나님한테 토설하듯이 하시고 정말 잠자리에 들어보십시오.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시고 드시면 정말 주님께서 꿀잠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것들이 쌓이고 하신다면 성도님들의 생활과 그리고 사업에서 정말 변화가 있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건강에도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요?
이렇게 확신 갖고 왜 얘기할 수 있냐고요? 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기록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이걸 근거로 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난 시간의 주제와 같이 결부가 된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형제 자매 안에서나 직장에서 사회 안에서 혹시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 위하고 사랑하되 정말 가인과 같이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토소를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징계가 필요하고 조치가 필요하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조치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1절과 2절 너무나 상반되는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끝까지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는 모습, 가룟 유다가 사탄에게 자기 마음을 틈타게 기회를 주는 이 모습, 상반되는 모습인데 우리는 1절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2절에 가룟 유다 따라가는 모습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가룟 유다처럼 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모든 화와 분과 그런 것이 억울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형제, 자매, 가족과 직장의 동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기도 드리시고 마치겠습니다.